로마서는 우리가 쉬운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로마서 너무 쉽고 자주 들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그 마귀와 견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원에 관한 그런 교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위대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이게 대단히 구원의 영원한 보장,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셔서 쉬운 것이지만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모르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언급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대단히 귀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죠. 죄의 몸을 멸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그분이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 7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을 7장에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 8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그 미래의 삶 이런 것에 관해서 관계를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에요. 즉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6장에서 우리 상세하게 배웠고 7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는가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여기 8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죽음이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제 일으켜져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게 됐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보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 정죄함은 지옥 가는 정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 벌을 받는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냐? 바로 그 뒤에 있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이 땅에서 벌을 안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함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들어봐야 할 것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NIV나 또
NASV나 하는 이런 영어 성경,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모두가 1절 하반부, 여기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왜 이걸 삭제했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1절의 그 정죄함이 영원한 정죄로 오해했던 것이에요. 지금 여기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것을 정죄함이 없는 것, 지옥 가는 정죄함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뒤를 제거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에 안 가는데?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잘못됐구나. 빼버렸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그 사람들 귀에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한 거죠. 이걸 빼버린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크게 이 사람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 정죄는 뭐예요? 요거는 영원한 정죄다, 그 얘기죠. 영원한 정죄. 요한복음 5장 24절.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영원한 정죄가 아니다, 일시적인 정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변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은 7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에 설명하고 연계된 겁니다. 구분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영원한 정죄와 관계없고 일시적인 정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공존하는 두 성품에 관해서 언급했죠. 이것이 그대로 8장 1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2절도 마찬가지고 3절도 4절도 전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 정죄함이 없는가? 우리는 어느 때 정죄함이 없어요.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정죄함이 있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명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13절 보세요. 8장 13절. 그래서 쭉 연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이 문장에서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의 말씀은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죄, 그리스도인이 벌 받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벌은 어디에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들림 받아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산다.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의 첫날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정죄예요. 내가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하면서 사업에 무슨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또 무슨 뭐 사고가 난다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후에 어쨌든 하여튼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산다. 그러면 어느 날 병들고 어느 날 그냥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계속 죄 짓도록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그나마 쌓아놓은 상들 더 계속 깎아 먹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망신시키니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한번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갖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과시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뭐 이렇게 주님께 죄 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면 금방 알아요. 이거 내가 죄 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자백을 안 해.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뭐 주님께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성령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죄 만찬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30절에 보면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잠든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잠든다고요. 부활하니까 다시 죽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이. 자, 이게 뭐예요? 오늘 주의 만찬하는데 어제까지 죄 짓고 하나도 자백도 안 하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석한다. 그걸 그냥 주의 만찬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병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사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특권이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은 진실하게 매일 죄의 자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죄는 뭐예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죄. 이것은 영원한 정죄죠. 일시적인 정죄가 아니라 지옥 간다 그러죠, 이거는. 자, 성경에는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틀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같이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받는 구원도 있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같은 뜻으로 설교해버리거나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1절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절의 정죄함은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정죄,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러한 정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까 개정판이나 개혁성경은 뒤에 부분, 그들은 성령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걸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떤 혹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다 하기 때문에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구원파 같은 사람들.
죄 자백을 안 해요. 왜요? 정죄함이 없다는데 이거를 영원한 정죄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맞아. 나는 뭐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 죄 자백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면 모든 믿음의 구조가 다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 개혁 성경으로도 구원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서 개혁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된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는 사람은 혹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영혼 몸도 구분 못하고 말이죠. 혼이 육으로부터 갈리고 그 영이 거듭나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혼과 영을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거듭날 수 없다 그 얘기죠. 개념을 모르고 또 확고한 믿음도 없고 지옥에 관해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나 목사다 하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하는 건 뭐예요? 개도 소도 다 설교할 수 있어요. 말론 다. 왜냐? 아무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설교하도록 임명한 그러한 사람 최소한 1차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성경으로서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서 부르셔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필기시험만 봐가지고 목사 고시에 합격하면 되느냐 그게 공부해서. 그래서 성경이 있는 얘기 가지고 다다다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므로 오히려 독소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돼요. 그 성경이 틀리면 그 사람의 믿음도 다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틀린 것을 알고도 그것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기득권을 던져버리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죠. 그럼 다 왜 그들은 못할까요? 마귀의 관장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 같은 경우 바른 성경을 쓰면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겠다. 또 총회에서 문제 삼겠다. 이런 것이고, 개인은 나는 지금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면 나만 외톨이가 돼서 나만 왕따가 돼가지고 나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그게 맞은 줄 알겠지만은 그래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난다. 이게 세상 일 같으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현명한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마귀의 관장에 두려움을 마귀가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너 여기서 쫓겨난다. 너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된다. 너 그러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 너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혹시나 간혹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7장에 이미 다 했죠. 7장에 있는 것 같이 자연법칙과 같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이것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러한 그것도 자연법칙에 의해서 역시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되었죠.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몸과 들어오셔서 몸과 혼을
갈라버리시고, 이걸 영적 할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라버리시고 내 죽은 영을 이렇게 축구공에 바람을 넣듯이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멸망으로 향하는 그 영을 갖고 있는 그 영을 바람을 넣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 육신의 죄들이 있는 이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어 있다, 그죠? 분리돼. 그래서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 그것을 소유하게 됐죠. 그것을 거듭난 영이죠. 그것을 갖게 됐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은 한 영이 됐죠.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영을.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되었다고 얘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숨을 마감하고 죽은 후에는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여기 7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지체가 둘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아 올 때 느껴, 이게 이거구나. 내가 구원받아도 역시 이 죄의 법이 아직 도살이고 내 몸 안에 있구나. 즉 구원받았어도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왜 이 이단들이 특히 물론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단들이 열정적으로 막 그 비진리를 갖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자신이 무슨 진리를 알고 나름대로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모아줘서 뭐 14만 4천 명에 속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더 열정으로 난리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막 또 하다못해 각종 종교인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말이죠. 더 극대화돼서 지금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가면서 사탄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어도 나에게 어떤 것이 지금 마귀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나도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고 심지어 반역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의 끈을 이렇게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막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죠. 자신들은 막 이렇게 됐다고 쇠뇌됐기 때문에 마귀에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특수한 사람이야, 나는 14만 4천 명에 속해, 아니면 나는 무슨 지파에 속해,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는 거야. 은사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럼 막 정신없이 여러분 어때? 무당들이나 차력사들이나 어때? 이 사람들 구원받아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나요? 인간이 보기에?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을 받아도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지 모르면 대순진리교도 말이죠. 두 사람들 보면 뭐 증평에서 청주에서 나는 그 사람들이 저하고 서로 다 잘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서 이렇게 권면해도 나한테는 안 해. 왜냐? 너무나 자주 보니까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때 보면 이야 저 사람들 열정은 대단하다. 신발이 보면 한쪽 면이 다 닳았어. 하도 걸어 다녀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말이죠. 정신없이 나가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고 1차적으로. 자기들도 무슨 일이 닥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벌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잘못되면 죄를 지면 나도 이렇게 돼. 하는 이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건 뭐 이단들은 정신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무당이 작두에서 치면 말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식으로. 어떤 사람이 그 점쟁이가 이상한 거 하나 맞히면 말이죠.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돈 정신없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신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정신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전부 어때요? 큰 문과 거대한 문과 거대한 큰 넓은 길로 가다가 쓰레기와 같이 전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태워지는 것이. 그걸 모른다 그 얘기죠. 모르는 것이. 지금 여기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어도 역시 너희에게는 죄가 존재하고 있고 그게 너희를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3절에 보면 보세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뭐야? 하나님의 법체계죠. 하나님께서 법은, 즉 율법하면 모세율법,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율법이란 법이 하나 있어요. 이 율법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 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율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요. 그 다음에 또 새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하나 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또 한 법이 작동하죠. 그 법은 뭐예요? 옛사람에게 작동하는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법이 여러분에게 적용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율법.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작용하게 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그러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 육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형태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게 하렴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 의해서? 아니죠. 우리 안에서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나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읽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그 율법의 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율법의 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과 같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면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 누가 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죄와 죽음의 법이 안에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죄와 죽음의 법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말씀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율법의 의 할 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성령이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으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정죄함을 이 땅에서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앞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분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죄를 모두 선고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또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저희는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그러한 교제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를 모두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